사사기 17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사사기 17장 1절과 2절 말씀. 네, 우리 사사기 17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면서 오늘 말씀 나눌까요?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분들 찾으시고요.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반대에 있는 분들 보시고요. 앞뒤에 있는 분들 보시고요.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괜찮은 부모님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의미심장하죠. 제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근데 저거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물어보는 이야기가 아니라 학문적인, 학술적인 질문이라고 해요. 도널드 우즈 위니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상관계 이론 학자이면서 의사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방송실. 도널드 위니컷이라고 하는 대상관계 이론 학자, 의사였던 사람이고요. 어린이 심리학자였습니다. 저 사람이 말하기를 무슨 말이냐? 충분히 좋은 부모가 있다 합니다. 충분히 좋은 부모.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충분히 좋은 부모, 그러면 반대말도 있겠지요. 충분히 좋은 부모의 반대말이 뭘까요? 충분히 안 좋은 부모라고 보면 되는데 아니래요. 충분히 좋은 부모의 반대말은 뭐냐면은 완벽한 부모랍니다. 완벽한 부모. 충분히 좋은 부모의 반대말은 완벽한 부모라고 그 학자가 말을 해요. 좀 이상합니다. 의외다. 왜냐하면 완벽한 부모면은 더 나은 거 아닌가?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시잖아요. 자녀들에게 정말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부모, 완벽한 부모. 돈도 많아요, 건강도 해요, 운동도 잘해요, 인기도 많아요, 공부도 잘해요, 잘생겨요, 유머 감각도 있고 공감도 해주는 그런 부모, 저 같은 사람. 완벽한 부모죠. 거울 보면 아침에 가끔 생각합니다. 아, 이만하면 괜찮은 아빠 아닌가. 가끔, 아주 가끔 합니다. 근데 그런 완벽한 부모 밑에 있는 자녀는 행복할까요? 여러분 좀 이따 방송국장님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자, 농구 선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이기도 하는데 미국에서 현재 뛰고 있는 현역 선수예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르브론 제임스.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처음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 사람의 나이가 지금 만 41세라고 합니다. 어때요? 농구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잘해요. 굉장히 잘하고요. 지금 여전히 현역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신기록이 저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저 사람 이후로는 그 기록이 깨질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요. 문제는 저 사람이 41세로 현역을 뛰는 선수 대단하지요. 겨우 뛰는 게 아니라 무려 41세인데 미국의 국가대표입니다. 별명은 금강불괴. 그 피지컬이 몸의 근육이 어마어마해요. 저 사람을 보면서 야, 나도 저런 근육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무려 26년 전부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대단한 신기록 제적이고 다양한 별명이 있는 사람이지요. 이미 농구 선수로는 완벽해요. 가진 거 다 가졌어요. 돈도, 명예도, 건강도, 운동선수의 명예도. 문제는 누구한테 있느냐? 저 르브론 제임스의 아들에게 있어요. 문제는 그의 아들도 농구 선수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요, 이름이 브로니 제임스예요. 르브론 제임스의 아들 브로니 제임스. 근데 저 사진을 잘 보세요. 어때요? 잘할 것 같죠? 잘해요. 잘합니다. 그러니까 NBA라는 프로리그에서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징이 뭐냐? 저 사람 잘 보세요. 뭐가 특징이냐? 뭐가 특징일 것 같아요? 자, 저 사진으로 보면은 잘 모를 수 있죠?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놀랄 만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때요? 같은 팀에 뛰고 있어요. 같은 팀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팀에서 뛰고 있는데 아버지는 뭐다? 국가대표. 아들은 만년 후보예요. 만년 후보. 저 경기를 매번 뛸 때마다 아버지는 어떤 마음일까요? 아들은 또 어떤 마음일까요? 아버지는 농구 선수로서 완벽해요. 키 차이 보세요. 키 차이가 나요. 그리고 몸 보세요. 체격적으로 조금 보세요. 비교가 됩니다. 누가 아버지고 누가 아들인지 모르겠어요. 저만큼 아빠는 완벽해요. 정말 완벽한 아빠인데 어렸을 때는 그랬겠죠. 브로니 제임스가 우리 아빠 농구 선수야, 국가대표야 자랑했겠죠. 근데 지금은 같이 뛰어요. 문제가 심각하죠. 분명히 저 아들에게, 브로니 제임스에게 아빠는 완벽한 농구 선수이지만 좋은 아빠냐? 저기서부터는 의견이 좀 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부모라고 해서 좋은 아빠냐? 여기서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학자가 도널드가 말하기를 가장 이상적인 부모는 완벽한 아빠, 완벽한 엄마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충분히 괜찮은 부모가 좋은 아빠고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충분히 괜찮은 부모님이십니까? 괜찮은 부모님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괜찮은 부모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사사기 17장에는 완벽한 부모가 등장을 하거든요. 과연 완벽하니까 좋은 엄마냐, 좋은 아빠냐, 그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사기 17장은요, 한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아빠니까 나는 상관없다. 아니에요. 부모님의 입장으로 보셔야 돼요. 대혼란의 시대가 바로 이 17장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엄청난 혼란의 시대에, 살육의 시대에 살인하고 방종하고 빼앗고 도둑질하는 시대가 이 사사기 17장 이때부터 만들어지는 건데 그 시작점이 누구냐?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한 가정의 문제가 한 지파의 문제가 되고요. 한 지파의 문제가 한 나라의 문제가 돼버려요. 그러면 나는 아이고 나 별것 아닌 우리 가정, 나 별거 아닌 엄마 아빠가 이 나라를 바꾸고 이 나라의 문제가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별것도 아닙니다. 아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증언을 해요. 한 가정으로 인해서 한 나라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17장 1절과 2절 초반 부분 제가 화면으로 좀 띄워드릴 텐데 사사기 17장 1절과 2절 초반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요. 화면 보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라고 시작을 해요. 두 사람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들이에요. 이름이 미가입니다. 미가라는 사람 이름이 등장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고 누가 등장하느냐?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 이 가정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다? 어머니가 쥐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미가라고 이름 중에 잘 보세요.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미가로 지었어요. 미가라는 말은요, 무슨 말 뜻이냐면 미카 야후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카 야후. 자, 보세요. 엄마가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미카 야후, 여호와 같으신 분은 누구인가? 그러면 저 집안은 믿는 집안일까요? 안 믿는 집안일까요? 누가 봐도 믿는 집이에요. 미카 야후, 내 아들의 이름은 여호와 같으신 분 누구인가? 굉장히 신앙적인 이름이죠. 요즘 같은 시대로 엄마가 아빠가 자녀의 이름을 지었을 때 얘 뭘로 지었다? 이런 거죠. 박요셉 뭐 이런 거, 아니면 김모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은 가정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신앙적인 이름.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이름을 발견하게 되면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믿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완벽한 부모예요. 나는 신앙적으로 믿는 사람이야. 나는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도 믿는 자의 이름을 지어줘야지. 이런 가정인 거예요. 이런 가정.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그 이름대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 성경 보러 돌아갑니다. 이 어머니의 행실이 어떤지 잘 보셔야 돼요.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잘 봐요. 오늘 이야기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믿는 자의 가정이에요. 믿는 집안입니다.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집안인데 엄마가 돈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무려 얼마? 은 1100. 사사기 17장 2절 부분, 상반절 부분인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 화면 보셔도 되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노란색 포인트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들, 엄마가 돈을 잃어버렸어요. 저기의 글자에서 뭐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까? 솔직히 돈이 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늘 저만 나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 같아요. 저는 돈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은 1100이 얼마냐? 놀라지 마십시오. 일용직 노동자의 100년치 월급이랍니다.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으셔요. 저 돈은 늘 만져보는 돈이기 때문에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일용직 노동자의 100년치 월급, 어마어마한 돈이 저 때에 어떻게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을 잃어버렸어요. 완벽한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뭔가 대단해 보이는 가정, 믿음의 가정인 것 같은데 은 1100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에요. 저만 그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뭐 하시겠어요? 제일 먼저 찾아야죠. 길을 돌아가 보고 내가 어디서 이것을 잃어버렸나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확인해야죠. 제일 먼저 그것을 해야 돼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엄마는 뭐 합니까? 저주했어요.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저주예요. 자, 격조 있는 말로 성경은 저주하시고라고 나와 있죠. 우리식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아이고 내가 돈을 잃어버렸네. 이 돈 가져간 사람 벼락이나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이런 마음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믿는 가정이에요.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의도하지 않게 돈을 잃어버렸어요. 돈을 잃어버렸더니 냉큼 떠오르는 게 뭐냐? 돈을 찾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아라. 길 가다 넘어져라. 코가 깨져라. 뒤로 넘어져도 코피를 흘려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에, 이 엄마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돈이 있었던 거예요. 돈, 경제적인 어떤 가치관, 물질이 있었던 거죠. 이 여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저주하고 그 아들의 귀에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아들의 귀에 계속 말을 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돈을 가져간 사람이 누군지 엄마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누가 가져갔어요? 아들이 가져갔어요. 엄마가 알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두고 귀에다 대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그냥 앞으로 져도 다리가 부러지고 저주를 받아라. 아니, 이 가정 정상적인 가정인가요? 아들의 이름을 미카야후라고 지었으면은 거룩하게 살아야죠. 거룩하게 살아야죠. 이런 집안을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왜 어떻게 아세요? 콩가루래, 콩가루 집안이라고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계속 넘어져라, 뒤집어져라, 가발려져라, 그래 엎어서져라 하니까 아들이 가만히 있지 못해가지고 사사기 17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이 실직과 하는 거죠. 아우 엄마 그거 내가 훔쳤어. 알았어 그만 좀 해. 그만. 내 더러워서 못 살겠네. 그러면서 돈을 도로 엄마한테 드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100년 모아야 되는 돈을요, 아들이 엄마 돈을 훔치기도 하고 또 아들을 보면서 저주하기도 하고 또 아우 더러워 하면서 던져버리기도 하고 콩가루 가정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가정이죠. 돈은 많아요. 믿는 자인데 돈은 많아요. 근데 아들은 도둑놈이고 엄마는 저주를 퍼붓고 있고 돈으로 인해서 온 가정이 어긋난 이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돈을 훔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하시겠습니까? 뭐 하시겠어요? 제일 먼저 경찰에 신고해야 되겠죠. 신고해야죠. 어렸을 때 그렇게 혼나본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자녀들은 그렇잖아요. 경찰에 신고한다면요 인생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아이고 돈이 지갑에 100원이 있었는데 없어졌네.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엄마 100원 여기 있어요.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아들을 데리고 와서 훈계를 하든가 혼을 내든가 해야죠. 돈을 돌려줬어요. 그 다음 아시죠? 어떻게 하냐면 사사기 17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사사기 17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건 또 뭐예요? 이건 또 뭐예요? 아니 저주할 때는 언제고 돈 돌려주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이쁜 아들 내 아들 이렇게 이실직고 하네 고해성사 하네 상 받아라 이 돈 찾았으니까 됐어 나 이 돈 필요 없어 너 다 가져라. 아니 뭐하러 이렇게 저주를 해요? 그러면 뭐하러 저주를 해요 도대체? 내 아들 괜찮네. 가만 보니까 자기가 완벽한 거예요. 자기가 저주를 퍼부으니까 아들이 이실직고해요. 어이구 우리 아들 이실직고 하네. 내 아들 완벽하네. 우리 아들 짱이야. 그래 나 돈 필요 없으니까 너 다 가져라. 나는 완벽한 부모니까 아무 소리 안 할 거야. 그저 나는 축복할 거야. 거룩한 말만 할 거야. 나는 격조 있는 여자야. 지금 이거예요. 이 그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이 여자가, 이 엄마가 그 아들을 칭찬하면서 그 돈을 돌려주면서 일정 부분을 떼다가 뭘 하느냐? 뭘 만들죠? 우상을 만들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에요. 아들의 이름을 미카 야후라고 지었어요. 저주해요. 그리고 아들을 또 칭찬해요. 그리고 또 이 가정에서 무엇을 만드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이 일의 시작점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파탄이 나고요. 한 나라가 파탄이 납니다. 깝깝하죠. 이 가정 도대체 무슨 가정일까? 여호와 같으신 분 누구인가라고 아들의 이름까지 지었을 정도면은요, 거룩하게 살아야죠. 돈만 밝히는 여자, 돈에 매여 있는 사자, 그 아들은 심지어 도둑이 되어버렸죠. 아마 이런 비유라고 하면 여러분 피부에 막 와닿으실 거예요. 어떤 여자가 점집을 해요. 점집을 운영하는 여자예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점집을 운영하는 아들의 이름을 김모세로 지었는데, 김예수로 지었는데, 근데 점집을 운영하는 여자가 알고 봤더니 교회 권사님이에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 돈만 밝히는 그 여자, 그 엄마, 아들은 도둑이 되어버렸고요. 엄마는 돈을 훔치는 뻔뻔한 도둑, 그 아들을 둔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축복하는 여자,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자가 되었던 말도 안 되는 사사기 17장의 배경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어떤 부모가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여자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완벽합니다. 돈도 많고 격조 있어 보이잖아요. 아, 우리 엄마 대단해.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완벽한 엄마라고 해서, 완벽한 아빠라고 해서 좋은 부모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중심에 무엇이 빠져 있었냐?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돈으로 가득 채웠던 거죠. 격조 있고 나는 완벽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도 성경에 이렇게 미가의 어머니의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완벽해요. 나는 대단해요. 그럴 때 많습니다. 여러분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자동차에 십자가 달고 차 대시보드에 두꺼운 성경책 올려두고 신호 위반하는 사람 있어요. 누가 옆에서 끼어들어요. 근데 성경책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욕하는, 욱하는 그리스도인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 경기권의 학생들,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학 여행 관련해서 뉴스가 심하게 나왔더랬죠. 학부모님이 선생님에게 이거저거 꼬치꼬치 간섭하고 참여하고 잔소리하고 우리 아이는 혼자 재워야 합니다. 자장가 불러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는 밥 먹을 때 챙겨줘야 합니다. 우리 아이는 그 민원을 견디지 못해서 선생님이 감당하지 못해서 일을 그만두고 어떤 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는데 그 자녀를 사랑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선생님도 근데 뭐예요? 한 가정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문제는 그 민원을 제기했던 엄마가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게 과연 완벽한 부모, 나는 완벽한 부모일지 몰라도 좋은 부모일까? 아니었다라는 거죠. 미가의 가정처럼 재정적으로 부자면서 돈이 있으면서 여유가 있으면서 잘 키울 수 있었겠죠. 좋은 부모 될 수 있었겠죠. 근데 돈 많다고 잘 키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이 풍성해야 돼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풍성하다라는 것은요,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이 엄마도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었어야 합니다. 나를 돌아보지 못하면은요, 내 자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립을 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립을 해요. 이상하다. 나는 잘 조립을 했는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조립을 했던 것 같은데 잘 움직여야 되는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지? 나는 잘했는데, 나는 완벽하게 했는데 도대체 내 아이는 왜 이러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이런 식일 겁니다. 나는 신앙적으로 교회에서 잘했어. 나는 말씀 잘 받고 기도도 잘했고 적당히 존경도 받고 신앙의 이력도 충분히 쌓았는데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내 자녀는 교회에 적응을 못하는 거지? 왜 내 자녀는 예배 시간에 핸드폰만 보지? 왜 딴짓하지? 이해가 안 되네. 나는 잘했는데. 이거죠. 여기서 나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나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완벽한 나의 모습을 그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는지 내 약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내 약점을 파악을 해야지 내 자녀에게 공감을 할 수 있어요. 자녀를 공감을 해야 되는 거죠. 자녀에게 공감을 해야지 자녀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요. 자녀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지 자녀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면은요, 자녀에게 길을 알려줄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내 약점이 뭔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부모된 자로 또는 믿음의 어른으로서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버이 주일이니까 내 자녀에게만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의 어른이고 믿음의 부모이고 믿음의 선배예요.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해야 됩니다. 내가 명령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맞다, 내가 완벽하다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후배들과 공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성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들이 날개 펼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나는 이렇게 했는데 쟤네들은 왜 저러지? 이게 맞는데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완벽한 길 같은데 왜 저들은 저렇게 하지? 아니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들과 공감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먼저 내 약점을 발견하고 내 자녀들과 공감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어른으로서 믿음의 자녀들과 믿음의 후배들과 교감하고 공감을 해야 합니다. 내 모습이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모습이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다음 세대들은 틀린 거예요. 그리고 뭐 하죠? 내 생각을 다음 세대들에게 투영을 합니다. 이것을 투사라고 해요. 내 모습이 맞다고 생각하고 주입을 하는 거, 이거를 투사라고 하죠. 이거는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자주 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혹시 남자분들께 여쭤봅니다. 아내에게 운전 연수를 해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운전 연수를 해주면서 딱 한 번 화를 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남자가 아내의 운전 연수를 할 때 보통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엄청 구박을 해요. 구박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집사님 너무 고개를 끄덕이시니까 지금. 엄청 구박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아이, 왜 거기서 나처럼 못해? 거기 사람 지나가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브레이크를 왜 부드럽게 밟지 않아? 깜빡이를 넣어야지. 왜 깜빡이를 넣었는데 왜 유리창 닦고 그래? 와이퍼 왜 움직여? 좌측 깜빡이 넣어야지. 왜 우측 깜빡이 넣고 있어?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아내가 뭐라고 하냐? 나 운전 당신이랑 절대 안 해요. 엄마!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연수하면 당연하죠. 모르는 사람이 우측 깜빡이 넣지 좌측 깜빡이 넣다가 갑자기 물이 쭉쭉쭉 뿌려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왜 구박해요? 구박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을 투영하면 그렇게 돼요. 나는 잘하는데 왜 당신은 못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나는 완벽하거든. 나는 완벽해요. 근데 공감을 하고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라고 나도 약점을 인정하면은요. 그러면은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엊그제까지 저희는 자녀들이 시험을 봤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었고요. 근데 저는 좀 신기해요. 요즘 아이들 공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조금 놀랄 겁니다.
최근에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데 제 때에는 분명히 영어 단어를 외우려 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이를 하나 딱 꺼내놓고 펜을 꺼내놓고 뭘 만들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깜지라는 단어에 익숙합니다. 깜지를 막 쓰고 머리에 주입하고 틀리면 다시 한번 하면서 그래서 그 깜지를 수북이 쌓아요. 저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6년 동안 깜지를 한 장도 안 버리고 다 쌓아놨어요.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한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막 보면서 뿌듯한 거예요. 우와, 나 이렇게 공부했어. 뿌듯하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지 공부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요즘 깜지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그럼 여러분 영어 단어 어떻게 외우는지 아세요? 막 쓰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을 보니까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소파에 누워가지고 막 널브러져가지고 쓰는 거예요. 야, 너 내일 영어 시험이라며? 맞아요. 하는 거예요. 야, 단어 외워야지. 맞아요. 뭐 하는 거예요? 왜 핸드폰 보고 들고 있어? 아빠 저 공부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핸드폰을 보니까 뭐가 있냐면 영어 단어가 막 적혀 있고 그걸 보면서 눈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죠? 잠깐 아들 자랑 좀 할게요. 이거는 뭐 넘어가십시오. 성적을 또 잘 받아왔어요. 너 어떻게 공부했어? 요즘 나 이렇게 공부해요. 아니 막 쓰면서 해야지. 아유 아빠 그 꼰대 그게 뭐예요 그게?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공부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투영을 하니까 그 아이들은 그렇게 공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죠. 사실 그때 그랬어요. 시험만 끝나봐라. 내가 짝살나게 아주 그냥 이랬는데 결과가 좋으니까 이상하다. 요즘 이렇게 공부를 하는구나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내가 공부하는 방식이 완벽한 방식이라고 해서 내 방식을 투영을 하면은 그 방식대로 아이들이 공부했을 때는 제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이 완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방법은 자녀들에게 어떤 점이냐? 자기들이 공부할 때의 약점인 거예요. 문제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딴에는 염려한다고 하는 말이 아이들에게는 짜증이 되고 분노가 되고 이렇게 해서 너 왜 공부 안 해? 이게 되면서 공격하는 말이 아이들에게 가슴을 찌르는 거죠. 나는 좋은 부모라고 생각해서 나는 좋은 부모니까 좋은 선배니까 내가 하는 말이야. 난 이렇게 하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근데 그게 아니죠. 자녀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생각해? 다른 거예요. 공감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주입을 하면은 내 방식을 투영을 하고 투사를 하면은요 자녀들은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정말 내가 틀렸나? 내가 잘못됐나? 내가 바본가? 내가 문제인가? 이게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계속 반복되면은 그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진짜 바보였구나.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문제가 있구나. 끊겨요. 이게 우리 가정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투사를 할 때, 투영을 할 때에 다음 세대들은요, 나는 바보라고 생각하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하는 우리 자녀들, 믿음의 후배들, 다음 세대들 포기하고 내버려둬요? 아니요.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먼저 보면 돼요. 내 약점이 뭔지, 내가 뭐가 문제인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신기하게 나를 보는 거는 그렇게 노력을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은요, 영어 수학 공부 열심히 하고요, 취직 준비 열심히 하고요, 또 주식 투자한다고 주식도 공부를 하고요, 스마트폰도 공부하고요, 컴퓨터도 공부를 해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요 노력을 전혀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뭘 괜찮아요. 나는 완벽하거든. 아까 그 엄마, 미카 야후의 엄마처럼 내가 나는 격조 있는 사람인데 나는 다 알아. 나는 완벽해. 무슨 소리예요? 자기 아들도 교육을 제대로 못했으면서. 우리는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완벽한 모습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공하는 그 영역에 있어서는 누가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높은 상아탑을 쌓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약점이 있는가 하면, 강점이 있는가 하면 약점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가 어떤 과학적인 물리학 박사의 이론을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영역의 전공자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 어떻게 아성을 넘을 수 있는 뭔가 있을까요? 못해요. 각자 강점이 있는가 하면 제가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내 약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완벽한 어른이십니까? 완벽한 어른이십니까? 완벽한 어른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나처럼 젠틀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큼 스윗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내 나이에 이 정도면 훌륭하지. 그럴 수 있죠. 아닌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아닌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의 선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못나요. 우리 자녀들이 못났어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복돋아주는 그런 모습이 부모의 모습, 어른의 모습이더라고요.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될 필요도 없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요, 완벽한 어른은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로 완벽할까요? 허점투성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먼저 내 부족함을 알고 자녀들을 이해하고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이해해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저 괜찮은 부모, 괜찮은 선배, 괜찮은 어른, 그 정도면 정말 괜찮은 겁니다. 그거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괜찮은 분들이십니다. 정말 괜찮은 분들이세요. 잠깐 우리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3분 이상 꼭 인사를 저를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왼쪽 오른쪽 앞뒤분 보시고 손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정말 충분해요. 그 정도면 충분히 괜찮아요. 정말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알아요. 충분히 괜찮은 사람 그 한마디면 됐습니다. 다시 한번 학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도널드가 했던 이야기 중에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 그 책에 그 사람이 말했던 결론은 그겁니다. 의외예요. 약점이 많은 부모가 좋은 부모랍니다. 허점이 많은 부모가 좋은 부모랍니다. 왜? 허점이 많고 약점이 많으면요, 자기 약점을 되돌아보면서 그 약점으로 내 자녀들을 감싸줄 수 있대요. 왜? 내가 부족하니까. 그래, 나는 부족해. 너 열심히 해봐. 아빠가 못했던 거, 엄마가 못했던 거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약해. 근데 너는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단다. 근데 너는 할 수 있어. 약점이 많은 부모가 오히려 더 좋은 부모랍니다. 성경 말씀 하나만 더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139편 14절 말씀. 자, 이 다윗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잘 보세요. 저 노란색 글자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저게 무슨 말일까? 잘 보세요. 나를 지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정말 기묘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한데 뭐냐? 다윗의 완벽한 모습도 있고 다윗의 모자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면모가 있잖아요. 다윗은 최고의 왕이고요. 돈도 많고요. 누가 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한 사람, 완벽한 아빠 같아요. 근데 다윗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약한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요. 하나님, 저 완벽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저를 두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지으셨는지 정말 신기해요. 내가 이렇게 잘못한 부분, 모자란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저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얼마나 다양한지 그것을 지금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들, 내 약점이 많다, 내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되는지 아셔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알 수 있게 돼요. 예배를 드려보니까 내가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허점이 많은 거예요. 내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자녀들, 믿음의 후배들의 마음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무 완벽하려고 했구나. 그러면서 저들에게 내 모습을 투영하고 강요하고 내 모습이 맞다라고 주제넘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구나. 나도 약한데. 그것을 깨달으면은요,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충분히 괜찮은 부모가 될 수 있고요, 충분히 괜찮은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고요, 충분히 괜찮은 믿음의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돈 많이 없어도 돼요. 배운 거 많지 않으면 어때요? 뭘 많이 못 해주었으면 또 어때요? 이미 충분히 괜찮은데요.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단점과 약점 많은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을 포용하면서 그들을 세우는 부모, 어른, 선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충분히 괜찮은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